9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할 마음을 가지면서 그 고린도를 자신이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마음에 걱정하는 바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회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특별히 그 연보, 헌금에 대한 부분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이하 19절까지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수고하면서 어떤 오해와 비난에 직면한 것입니다. 또 갈등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런 어떤 일련의 비난과 오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두 구절에는 이 고린도의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가진 걱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하느니라. 바울은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돈을 구함이 아니었습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도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어렵게 찾아오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돈이 필요해서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가 본능적으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바울이 교활한 속임수로 성도들의 것을 탈취해 간다라는 그런 험담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본문 12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것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나 자신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줄 것이고 또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 것이라고 바울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 헌금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 그 오해를 바르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해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네 가지의 물음을 주면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17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언제든 여러분을 속이고 착취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 물음은 혹시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마지막 네 번째 물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보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음을 주고 있는 이유를 19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애를 쓰면서 설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변명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걱정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구절 20절과 21절에서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 20절 말씀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마지막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4번이나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을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그리고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 같은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 바울 자신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고 슬픔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염려, 바울의 걱정, 이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교회를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해야 할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좋을까요?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교회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1세기에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식 성도님, 현재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대장암 수술을 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수술의 모든 준비와 또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경인 권사님 무릎과 가슴 갈비뼈에 금이 가서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89세로 연로한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89세 연세이기 때문에 이 몸 회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없이는 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육륜간의 강건함으로 또 목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금요 가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과 환우와 교회와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